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너무 큰 은혜와 응답들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막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어, 참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막 며칠씩 집회하는 것도 참 많았잖아요. 참 예전 분들의 그 영성이라는 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막 3일씩 4일씩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새벽, 오전 그죠? 옛날 부흥회들 그렇게 했습니다. 어, 오늘 그 참 주의 은혜 그 삶의 영성이라는 것이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칠 줄 모르는 마땅히 주시는 힘들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올바른 길을 따르는 자들의 교회라는 우리 2023년의 새 언약의 방향을 우리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이었죠.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의 말씀은 또 우리 한 해의 언약의 말씀과 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며 무엇을 성공시키며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딱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중심에 어떤 태도 어떤 삶으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서 있고 어떤 삶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죠. 아마 성경 전체의 역사상, 특별히 예수님 이후의 신약의 역사를 전체 오늘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이 바울의 이란 인물만큼 아주 가장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독보적이겠죠. 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아마 예수님 이후에 정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가장 많은 성경의 기록을 이룬 인물은 누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내세울 것이 많고 간증할 것도 많고 우리에게 주장할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봐도 아마 요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역을 한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잘 될까? 아마 그렇게 아마 신앙생활 밀어붙이면 지금 사람들 피곤해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다. 막 사나 죽으나 막 그죠?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 사나 죽으나 뭐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야. 오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부분을 아마 그런 굉장한 것으로 선포되어졌다면 이 시대에 아마 정말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죠. 하나님 또 역사하시면 또 그만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지금 우리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예민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로 가는 이 시대에 전부 다 반대로 갑니다. 교회의 문화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방향에 전부 역주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감에 대한 그렇게 살아냄에 대한 부르심과 그 삶에 대한 부르심에 화답하려 하는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어떤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가야 되는가 이 중요한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난 것을 이루어냈던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 주셨던 엄청난 역사들, 주셨던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겠구나 되는 것이고 나는 엄청난 지옥적인 응답들, 한 민족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실을 봤던 그 엄청난 사역을 이뤘던 사도 바울은 난 아직도 이룬 것이 없고 난 아직도 성취한 것이 없어. 난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것뿐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난 많은 사역했어. 난 많은 응답 받았어. 그 얘기가 아니죠. 가장 겸손한 얘기입니다. 그러지만 가장 실질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주셨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 내게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 내 안에 뜨겁게 넣어주셨던 것. 그 첫사랑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평생의 다짐으로 심어주셨던 그것을 위해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최정점에 섰던 그 뜨거운 날에 하나님께 어떤 인생이 되기를 고백하시고 그것을 붙잡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 통해 이루신 하나님 응답과 역사와 내가 해줬던 이룬 사역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의 중심 있고 태도였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만났을 때 주셨던 내가 그리스도와 최고의 정점에 떴던 그 영적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과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정말 회심하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셨던 그 마음과 사명과 부르심과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의 마음을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넣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주셨던 걸 가지고 지금 내게 앞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루시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게 주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나의 삶을 주셨어요. 나의 오늘을 주셨고 나의 직장을 주셨고 나의 모든 삶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고 그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겸손해도 너무 겸손한 얘기잖아요. 난 아직도 잡은 것이 없어. 그리고 나는 오직 한 일들은 전부 뭐요? 뒤로.
난 아직도 무엇을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이미 지나간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죠? 앞에 있는 것들,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따라가는 것 앞에 우리는 자꾸 뒤를 볼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올바르게 따라가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역사 올해 끝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좋은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새가족 문화죠. 그날만 새가족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헌가족이에요. 좋은 거예요. 월 때부터 우리 같이 함께하고 찬양하고 그날만 뭐 새가족이지. 또 하나님 앞에 새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 것이 없어요. 그냥 함께 가는 거죠. 주를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지나가는 것은 끝난 거예요. 된 일, 응답받은 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의 은혜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죠? 그 뜨거운 역사 앞에 나는 다시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주셨던 놀라운 역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앞으로 주신 것들을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게 뭘 주셨죠? 어젯밤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깨워서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오늘이 되고 붙잡을 것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무릎이 꿇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서 정말로 기도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자, 뭐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진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많이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가 될 만큼,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받아낼 만한 하나님이신 자녀의 역량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만큼 사역하자, 저만큼 사역하자, 이만큼 이루자, 저것을 하자, 저걸 내 힘을 합치자, 그런 거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으며, 나에게 하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와요. 내가 살아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난 지금 믿음을 말하는데 육적인 사실을 자꾸 얘기하면 힘들어요. 괜찮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려면 하고 나오는 것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대화에.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힘들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양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참 힘드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자체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격, 기도의 은혜, 참 기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한 2시간 자고 이제 새벽부터 또 있었거든요.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또 기도 제목 주신 거 보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한 자매가 기도 제목 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걸 뒤로 빼놓고 딴 거 다 기도하고 다시 딱 잡았어요. 기도를 쭉. 기도 제목이 없어. 참 깨달았어요. 참 욕심도 많구나. 다 기도하라. 그냥 다 기도하라. 그냥. 그렇구나.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 너무나 복잡한 것이 있어도 그새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과 우리 인격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단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기도라는 모양을 가지고 뭔가 돌파해내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가 안 되죠. 다 왜 안 되겠어? 기도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좀 기도하는데요? 안 하고 있어요. 기도에 고민이 있다는 것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모양을 취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요즘 군인들은 이렇게 봐도 애들이 이렇게 군기가 없어요. 저희 때보다만큼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군부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30년이 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보고 우리 때 군대를 보니까 정말 최첨단 군대예요. 제가 볼 때. 와, 세상에. 제가 12사단 나왔거든요. 강원도 원통에. 야, 거기도 부대가 완전 재편이 됐는데 완전 기계화 부대가 돼 있어요. 와. 우리 때는 베트남 때 쓰던 탱크 있었거든요. 언덕을 못 올라가. 같이 훈련 가면. 못 올라가. 뒤에서 막 시커먼 구름 나가 뒤에 있는 애들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막. 탱크가 언덕을 못 올라가요. 그런 거 막 M48 이런 거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뭐 전투 헬기 부대가 있고요. 완전 기계화 사단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부대에 와서 제가요. 옛날 군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뭐라 그러죠? 이해 안 되죠. 식빵 막 빨래비누로 닦았던 얘기. 우리 때 트리오도 없어서 빨래비누로 막 뽁뽁뽁뽁 빨래비누 썼어요. 너무 좋아졌어.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애들은 군기가 없잖아요. 저희 때 완전 군인이었어요. 바짝바짝 눈이 있잖아요. 사고도 없었어요. 별로. 다치고죠. 군기가 없으니까 다치는 거예요. 막 한겨울에 막 속옷만 입고 밖에 서 있어도 감기도 안 걸렸어. 막 빵빠레 당하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러죠? 정신력이거든요. 정신력만 살아있어도 육체를 지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과 육신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분들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거나 육신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은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착되고 굳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것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밝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잡잖아요. 과거에 많은 상처들. 여러분 그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기도 안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본은 놔두고 그것이 주는 뭔가 감정의 뉘앙스들만 해결하려고 우리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면하세요. 상처 있으면 그 깊숙한 뿌리부터 하나님 대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응답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를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13절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다. 표대를 향하여 내 결론을 향하여 저 이정표 같은 정해진 것, 그죠?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달려가는데 자기는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고 결론이나 나를 뛰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라는 거죠? 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왜 바울 되게 하고 나를 왜 그리스도 반석계의 지체가 되게 하며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이 작은 교회 같으나 열방을 품는 이 현장에 나를 왜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부름받은 오늘을 왜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나를 뛰게 하는 원동력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요.
이 땅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뛰게 하신 그게 납니다. 나를 요동하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어긋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가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입니까? 그 부르심의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많은 어그러진 25년의 삶을 하나님 끝없이 뭐죠? 그 부르심의 인생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 답내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위하여 그것이 사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의 모든 최고 사역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난 잡은 것 없어. 난 이룬 것도 없어. 난 표대를 향하여 갈 뿐이야. 그게 뭐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난 여전히 부족해. 난 여전히 목말라. 난 여전히 나를 채우지 않았어. 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니까. 세계복음화의 완성.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자 세계복음화 한 나라 한 민족을 깨워내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사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서니 지금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복음의 경주도 누릴 수 있는 그릇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 일에도 내 업에도 그 부르심의 일을 이뤄가길 소원하니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뤄가길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난 한 것 없어. 이룬 것 없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들이 앞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하죠. 나를 본받아라. 예수를 닮아라 해야 될 텐데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같이 사는 사람들을 봐라. 나처럼 살아보지 않겠냐? 나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겠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나를, 나같이 살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진짜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18절의 얘기를 하죠. 내가 눈물로 너에게 경고한다. 왜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죠?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여야 되는 게 뭘까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추구를 채워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죠. 자기의 체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만족을 원하는 것, 나를 위해 받는 응답에 매여 있는 육신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포함한 그 모든 틀린 신앙에 대하여 종합적인 비판을 해요. 그 네 가지의 틀린 신앙이 첫 번째 뭐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얻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일하지 않고 율법으로 일하는 것. 은혜로 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사역과 일로 섬기려 하는 것.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역을 하려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은혜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 일하려 하고 행위로 일하려 하고 사역과 일로 섬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약화돼 가는 것. 또 두 번째 뭐라 말하죠? 육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저들의 신은 배요. 자기 육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먹고 더 벌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큰 집 가고 더 많은 것 갖는 것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예수를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삶의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세 번째 말은 뭐라 말합니까?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고 얻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그 영광, 그들에게 남는 영광이 결국 뭐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내 인생의 선택의 결정에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 얻는 게 목적이니 내가 하나님 돼 있어야죠. 네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펴볼까요? 뒤에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태복음 6장 24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럼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세상에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을 다 한 단어로 집어넣은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결국 얻는 그 영광이 부끄러울 뿐이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오늘 3장 20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근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두고 최고의 결론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냐? 우리 이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의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축복을 대체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가치를 대체할 것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21절에 또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느냐?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신앙생활을 왜 넘어서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뭐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기도문의 대계와 같은 거죠. 대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할 때는 대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말하죠. 제가 대계가 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대계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으로 할 때 넣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 모든 게 됩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부끄러움의 신앙생활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멸망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복종하는 그 가장 강력한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린 그 근본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하든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결론입니다. 올 한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당당하게 예수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막 당당하게 예수 믿는 피 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사회생활하면서 뭐 식기도 할 때 눈치 보면서 빨리 끝내 이러지 말고 정말 최고의 감사와 축복인 것처럼 막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게요. 그게 맞지. 그게 맞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는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뛰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 주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가셔요. 그런 영적인 힘이 늘 충만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로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